오늘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목회자 워크숍을 잘 다녀왔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회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하고 또 성찰을 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역시 중요한 화두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가 거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얻은 유익이 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지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이제 아주 심층 있게 깊이 있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님들이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과연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엇인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은 아니었는가?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라고까지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선물이래요. 이 생각은 정말 못했는데,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해 보겠다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공과 성장을 얼마나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맨날 이 얘기가 너 교회 몇 명 모이냐? 재정은 얼마냐? 교회당은 지었냐?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끼지 못하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 걸 알고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그런 외적인 물량주의, 성장주의, 성공주의를 마치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믿고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야망에 빠져 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오고 거기서 낙오되면은 나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의 본질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추구할 목표가 아닙니다. 목회는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기 전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종이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라면 가야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사람도 몇 명 없는 무인도 같은 섬에 가라면 가야 됩니다. 거기에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성도가 어디 있어요? 한 명이라도 모아놓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충성하면 그분은 성공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은 목회의 본질이 뭐냐? 한 사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온전하게 주님을 닮은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 100명보다 주님과 한평생을 동행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썰물처럼 빠져나간 너희 그렇게 자랑했던 교인들이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구나.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반성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주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곳이 거친 광야를 할지라도, 저 풍랑이는 바다 위를 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에 가면은 안산제일교회라는 꽤 알려진 참 은혜로운 그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고훈 목사님, 이분은 시인이기도 해요. 이 목사님이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폐결핵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을 안 주려고 장로님들 아무도 찾아오지 마세요. 가족들한테도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무도 안 왔어요. 사람 마음이 이상하죠. 오지 마라 했는데 진짜 안 오니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잠들었다가 새벽 2시에 깼는데, 그래서 참 서글픈 인생이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목회 그만두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너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앞으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정말 아주 너무나 자기 평생의 목회의 나침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나로 채우라.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오직 나로 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너 자신을 가득 채우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다, 너는 먼저 나로 충만한 것이 우선이다. 그때부터 마음 다 내려놨대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오늘 한 1년이 지났는데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없는 1년 동안 교회가 더 잘 됐대요. 근데 서운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저한테도 와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면까지 저는 목회를 못합니다. 제가 좀 저지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부 때 좀 막 쏟아보면요, 2부 때 어떨 땐 다리가 막 이런 얘기는 은혜가 안 되나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나는 주님께 충성한다고. 근데 그 속에 속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는 감출 수가 있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도사리고 있는 야망과 욕심, 욕망을 어떻게 그걸 감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이전부터도 사실 항상 이 본질 목표를 추구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사실은.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절대 성공과 성장이라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 하리라.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성취감을 누리고 뭔가 출세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것.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저 허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부귀영화는요, 이 땅에 내가 뭘 이룬 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또 영원한 것 세 가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그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구원받은 백성만이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거 외에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부터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끝날 때 공허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충만하게 우리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조국 유다가 멸망할 때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빌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 바빌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고 이제 막 포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처음부터 막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후반부에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초반부는 아주 듣기 거북하고 힘든,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왜 망하게 된지 아느냐?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메시지를 막 전하기 때문에 에스겔도 참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강점이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먼저 자기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설교자인 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인 곧 말씀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면은 이 시대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표현에 의하면 곧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고, 말씀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는 의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명이 돼야지 정확 그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타를 좀 끄기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로 안 추우시죠? 그렇게.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입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고 받아 먹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금방 아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입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할지어다. 성경에 나와요. 목사님들 왜 아멘을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 그랬다고요. 그 입을 딱 여는 것을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로 입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입이라도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 마스크 썼으니까 뭐 들어올 거 없잖아요. 예, 입을 딱 열고. 왜 입을 열라고 하셨냐?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100% 내 몸에 다 들어갑니다. 흡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입에 넣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라난 자녀들에게 뭘 먹일 때 좋은 거 먹이지 않습니까? 귀한 거 먹이지 않습니까? 예? 주부들이 마트에 가니까요, 엄청 따지더라고요. 뭐 그 안에 혹시 뭐 MSG는 또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뭐 농약 성분은 없는지 얼마나 꼼꼼히 따집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열고 먹여주는 말씀인데 귀한 거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입이 마르네요.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전의 성경 뭐 다른 데는 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죄송합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그런 아비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좋은 것인 줄 믿습니까? 좋은 것. 말씀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입을 열고 꿀꿀꿀꿀 받아 삼키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TV 보니까요, 애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그 애한테 이 맛있는 걸 안 먹는다고 먹이고 싶어서 막 따라다니면서 숟가락으로 입을 열고 막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먹여집니까? 그리고 애들이 밥 안 먹는 애들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른 거 먹었어요. 다른 거. 지금 다른 거로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정말 밥맛 없는 인간들이 종류가 있죠. 예? 이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하는 분들. 우리 중에는 한 번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밥 정말 같이 먹기 싫어요. 이렇게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우적우적 먹을 때 얼마나 보는 사람도 속이 시원하고 기쁘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그렇게 건강하게 맛있게 먹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배불렀어요. 주일날 말씀 들어올 때는, 교회 올 때는요, 영적으로 싹 비우고 오셔야 됩니다. 소화를 다 시키고 오셔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꾸 막 그냥 막 혼미한 분들 있죠. 뭐 말씀이 잘 이렇게 안 들어오시는 분들, 예? 영적으로 더 배고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 아멘을 잘 안 하시는 직분자가 제일 안 하는 직분 그룹이 누굴 것 같아요? 목사님들 그룹입니다. 목사님들은, 저도 목사지만 어디 가서 참 아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아멘을 하려고 입을 열고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는 게 너무 많아. 든 게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뭐 하고 있냐면 분석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저게 옳은가, 신학적으로 옳은가 안 옳은가. 그러다가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이렇게 음식인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갖다 놓고 성분 분석하고 있으면 밥을 언제 먹을 거야? 단백질이 이거 좀 부족한데, 지방이 너무 많은데. 피곤한 인생 아닙니까? 그 왜 그러고 있는지 아세요? 배가 덜 고프셔서 그래요. 배가 정말 고프면 그거 따질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게 그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성공주의, 형통, 세상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지식으로 차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아요. 그게 제일 불행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언제 들어도 말씀이 맛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건강합니다. 밥맛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언제 들어도 정말 귀한 말씀. 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정말 입을 넓게 열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배부르면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빼고 오직 말씀으로만 주는 그 놀라운 힘을 여러분들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고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고 말씀이 막 이렇게 귀한 말씀, 분명히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다가오는지 압니까? 광야로 가면 돼요. 광야. 지금 우리가 교회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전보다 성도들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귀영층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는 성도가 많이 줄었대요. 조는 성도는 이미 다 갔어요. 이제 안 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아, 하나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입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세상을 향해서 탐욕스럽게 입을 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기쁨과 승리와 축복의 말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듣기 거북한, 먹기 힘든 그런 쓴 나물과 같은 말씀이 여기 잔뜩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인생이 고달픈데 여기 지금 말씀이 너무 지금 힘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씀이 없어요. 반찬으로 말하면 좋아하는 반찬 하나도 없고 말이야. 웰빙이라고 다 그냥 웰빙 식단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하나도, 제가 볼 때 하나도 맛없어요. 애들이 왜 안 먹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몸에는 좋아요. 그것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단순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걸 다 먹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슬픔, 탄식하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애곡,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그런 탄식이 있잖아요. 재앙. 그래서 이 진노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마 저는 이 에스겔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받아 먹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영화 식객에 보면요, 마지막 황제,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 뭡니까? 고종 황제신가요? 거기서 그 고종 황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왕의 수라상을 차린 사람의 이름을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 이제 주방장이 마지막 식사를 고종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육개장이에요. 근데 그 육개장을 먹으면서 왕이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육개장에 들어가 있는 그 토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기면서, 제가 그걸 다 설명을 지금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저는 이 에스겔의 심정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걸 먹으라고, 이 말씀을 나한테 먹으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너희 민족이 산다. 네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약을 먹습니다. 맞습니까? 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약치고 달달한 약은 우리 어린이들 시럽 타서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애도 아니고 어른들이 쓴 것도 잡수셔야 됩니다. 약을 쓰다고 버리면 병은 어떻게 낫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이 쓰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 이건 약이다. 신약 구약 약이잖아요. 네?
약이야, 약. 보약도 쓰더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는 내가 지금 건강한 거예요.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극약 처방을 하나님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쓴 말씀을 네가 대표로 먹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웬만하면 달달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웃으면서 막 기쁘게. 힘든 말씀 저도 버거워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셔갖고 전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아이를 약을 먹이는데 막 엄마가 또 씨름을 하잖아요. 왜? 이걸 먹어야 나으니까. 그 심정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참 신기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단 걸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쓴 나물을 먹고 있어요. 제가 그 나물 이름은 종류가 잘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쓴 나물 있잖아요. 그걸 먹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커피도 달달하게 타 먹었습니다. 라떼 커피를 좋아했어요. 그것도 시럽 짱 넣어갖고. 요즘은 안 먹습니다. 저는 그냥 담백한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이것만 잘 먹거든요. 쓰잖아요. 왜 그게 좋아질까? 제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다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나이 들수록 단 것보다 쓴 것이 좋아지게 만들었을까? 이게 성장이구나. 어린아이 때는 달달한 거 이런 것만 좋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뭡니까? 쓴 것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몸을 지탱하는 거예요. 몸에 좋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들어서 계속 단 것만 잡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단명하시겠죠? 설명 안 해도 알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은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뭐에게 우리에게 쓴 것이 필요할 때가 됐는데 여전히 단 것만 달래. 그러니까 병든 거예요, 신앙이. 사랑의 하나님만 찾고 있은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좋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에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횡령, 금전적으로 문제가 그래서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대요. 도대체 저 목사님 저렇게 목회적 성공을 하고 왜 감옥에 가게 됐을까? 그래서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그 목사님도 유명한 그 상담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면회를 갔답니다. 그분이 존 비비어 목사님인가 그런데. 그래서 가서 만나봐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타락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냉랭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전혀 의외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그 달달한 하나님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좋죠. 용서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런 면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강조를 안 했어. 왜? 한 사람도 더 물로 몰려. 영적인 다 당뇨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은 여전히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데 전혀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똑같이 생활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방탕하고. 전혀 변화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왜? 너도 나도 그렇게 사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나이가 든 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임금이요, 끝까지 성구로 남는 임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쓴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저를 향한 이 쓴소리에 제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위로의 말씀. 그런데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있냐고요. 거짓말 하지,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수요일날만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 오늘 주일날 잘 만났어요. 빠이빠이. 다음 주에 또 봐요. 내 삶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함께 하지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죄를 지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fear of God,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도 믿고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균형을 맞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두려워하고 대적만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골고루 말씀을 먹으면요, 우리가 정말 길을 잃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이게 다 내려놨어요, 이제. 그런데 또 올라와요. 저도 알아요. 목회적 야망과 이 성공주의가 막 저를 또 어떨 때는 막 흔들어 놔요. 이제 어떻게 아냐면요, 성도는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서면은 여러분들 다 보이잖아요. 지금 웬만하면 제 카운트 다 됩니다. 한눈에 다 들어와요. 누가 온지. 그러면 이제 안 온 분이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음이 따라서 제가 이제 그 시금석을 참아요. 그때 그냥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안타까운 마음 정도. 그런데 막 어떨 때는 막 그게 도가 지나쳐 갖고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화가 난다든지 그러면 지금 야망이 사로잡힌 거예요. 뭔 일이 뜻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이 세상 성공주의에 물든 인생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쓴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신앙의 건강한 균형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완전히 다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불량이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소화가. 영적인 소화불량이 걸리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걸려 넘어진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걸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는지 아시고 무리를 불러 이랬을 때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주변의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조차도 말씀이 뭔지 듣고 깨달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 큰일 났어요. 이 바리새인들 시험 들었어요. 지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뭐냐면 저것들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심한 말 하셔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 그냥 두라고 하실 때 탄식이 느껴집니다. 소화를 못하는 게 어려운 말씀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화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너무 딱딱해서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패역한 족속처럼 너는 패역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패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입에 딱 쓰니까 뱉어내는 거예요. 막 먹었는데 토해내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가 망할 때 로마인들이 그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주 뭐랄까요? 악한 모습이 뭔지 압니까?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잔뜩 먹고 또 먹기 위해서 먹었던 걸 소화도 안 시킬 때 토해내버렸어요. 그 나라가 망할 만해요. 인간입니까 그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싫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들의 그런 추구했던 것들 다 내려놔야 되거든. 명예, 욕망, 탐욕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죄의 낙을 다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찔림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세리와 창녀들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로마서에 표현하면 신약적 하나님의 육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들도 소화시킬 수 있으면 그 말씀이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저는 그 강경화만 있는 줄 알았지만 위경화라는 병도 있더라고요. 위경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위가 딱딱하게 굳어진 병입니다. 소화를 못 시켜요. 연동작용을 못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오랜 기간 동안에 음식물 속에 독극물이 섭취되면 그게 누적이 되면서 위가 굳어진대요. 우리도 영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굳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면 잘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걸려갖고 그래서 말씀 듣고 나면 표정 보면 알아요.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대번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요. 지금 아픕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약이에요. 주사 놓을 때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게 주님이 내게 주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맞고 나면 저는 꼭 인사해요. 간호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찔림 있는 아픔이 있는 분들은 고맙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감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더 불행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일 그 심각한 상태가 뭐냐면은 감각이 없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막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요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찔림이 있을 때는 회개하시고 기쁨이 있을 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지 소화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으니 3절 후반부에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결국에 하나님 말씀 쓴 줄 알았는데 단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유익한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어르신들 보면서 쓴 거 먹고도 달달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어르신들은 이 약의 효능을 믿고 미리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쓴 것도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정도의 경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 정도 소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 다윗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싶잖아요. 싶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진 걸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닌가요? 영적인 포만감과 배부름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주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의 맛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 성령의 불로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뭘로 채우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주님 안 보는 곳에 은밀하게 죄를 짓고 또 비겁하게 도망칠 때도 있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저 야망에 물든 채로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정말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이제 남은 여생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가득 채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위장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오직 말씀과 주님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큰 소리가 아니라 좋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으로 체험해 살아왔습니까?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내 안에는 여전히 이 세상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차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쉽게 낭망하고 또 쓰러지고 죄의 유혹 앞에 타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아버지 하나님 물량을 추구하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헛된 삶을 이제 언제까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시기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함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철저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주님을 목마릅니다. 나는 말씀이 갈급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입을 열게 열고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때로는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내 인생의 하나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이 세상의 것을 채우고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를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은밀한 죄를 짓고 또 불안에 떠는 인생 살지 않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입을 넓게 엽니다. 주님 가득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주님 쓴 말씀이라도 다 받아들이고 삼킬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한 위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동안 무감각하게 강팍해진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위정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채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건강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약속을 따라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 마시고 내 마음의 병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병이 너무나 오래됐는데 주님 방치해 두었습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저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직 내 영혼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